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위에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초소에서 또 현장에서 새벽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또 특히 고난 주간을 이렇게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보면 되게 가장 신약 안에서만 보더라도 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늘의 이 장면, 그 전 장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가장 극적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절기로 말하면 오늘은 성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맞죠? 다 아시죠? 네. 근데 그 사이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성토요일이라고 해요. 많이 부각되지도 않고 언급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이 바로 성토요일의 장면이에요. 저는 부활절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썰리죠. 이렇게 고난 받는 건 왠지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피하기도 쉽고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것을 동참한다 이렇게 감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동참은 죽어요. 부활하진 않아요.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그 행동하심을 우리는 기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절 전에 요 시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점은 무엇일까? 뭐냐면은요, 큰 일을 겪었어요.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큰 일 겪었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네들의 관점인 거죠. 큰 일을 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야지 이제. 골칫꽃 덩어리가 하나 없어진 거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누리던 기득권을 이제 누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축배를 들어야죠. 내 잔치를 열어야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 그 잔치 파티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후를 살펴보면 안 나와요. 오히려 두려움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끼리,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저기 걔네 시켜가지고 경비병 법적 바짝 세워. 혹시나 몰라. 또 지네들이 그랬잖아. 뭐 3일 만에 부활한다며. 또 그러고 시체라도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또 소란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졸입니다. 이런 장면이 하나가 있죠. 성토요일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까? 안 등장해요. 왜요? 다 도망갔어요. 아시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한 곳에 모여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죠? 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수제자부터 뭐 2제자, 3제자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여기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흩어지거나 다 숨어 있어요. 딱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여인네들, 가장 약자들, 사회에서는
비중이 없는 사람, 그 종교에나 신앙에서도 배제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합니까? 네, 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랑은 있어요. 애도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는 확신이 있으면 슬퍼하진 않겠지. 그런데 내가 따르던 선생님인 거야. 여기까지인 거야.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애도하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 그래서 61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어요. 이 앉아 있다는 이 모습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망연자실하는 거죠. 끈을 놓은 거예요. 목표도 그동안의 목표도 없었어요. 네, 삶의 목적도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갔어요. 그냥 망연자실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해 자신의 새 무덤에 앉지는 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무기력한 사랑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과 사랑과 신앙이까지는 못 미쳤던 거예요. 다분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항상 성경 읽으면서 제가 저랬어가 아니라 혹시 내게는 이러한 마음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남들이 맞다 그랬어. 그래, 너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어. 이런 목표가. 그런데 갑자기 결과가 안 나오네? 내가 바랬던 결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바랬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안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모습처럼 그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넋놓고 있는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이어서 그게 막혔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가장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그건 우리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에 가는데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당장 막 사람들도 맞아. 그 길 맞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인정도 받았어. 그리고 간간히 막 하나님 막 찌릿찌릿 감동을 주시면서 또 나의 신앙의 어떠한 그 상식으로 생각 말씀에 비춰도 그리고 또 그간에 주신 사인도 맞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안 열려, 막 이런 거죠. 막 우리 있잖아. 왜 하나님 안 열어주세요? 그죠? 안 열어줘요, 막.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망연자실. 사랑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애도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는.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의 입장, 구속사적인 관점 멋있게 말한다면 이런 관점이 하나님의 큰 거사는 뭐였어요? 그 순리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왜냐면은요, 그 부활 승천하기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나 제대로 되고 있어. 그런데 내 목소리 주파수가 너무 커서 너네들이 못 알아들을 뿐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성경 허물어라 3일 안에 다시 한두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가고 계시는데 부활하신다니까, 다음날에. 예수님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돼? 이건 인내 문제는 아니라 진짜 우리의 수준이 요만한 거야. 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라고 할게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당장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거 열어주셔야 돼. 사역이고 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고요. 제자들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 어디 짱 박혔는지 몰라. 막 숨어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거는 저희 상상이지만 막 예수님하고 좋았던 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내게 막 너는 그래 반석이다 좀 덕담도 해주시고 막 야 그래서 난 크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돌아가셨네 그분이.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건 뭐지? 내가 따랐던 건 뭐지? 정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잠깐 믿은 적은 있었는데 무리도 걸은 적도 있었는데 이게 뭐지? 완전히 세계가 멘붕이죠. 터져버린 거야.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릇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을 못 담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덤 앞에서 어떻게 돼? 망녀자식이 있는 거예요. 울고 있고, 나 이제 울다 지쳐가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넋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성금요일에, 성토요일의 순간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이미 겪으셨거나, 또 혹 지금 겪고 계시거나, 또 혹 앞으로 겪으시거나. 누구나 인생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원칙, 법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흘러가는 거.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과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활을 향해, 부활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은혜를 보고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성토일처럼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가끔 보이다가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그 기도의 그 대상이나 환경들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는가? 끝났는가?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돌무덤을 주저앉아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도 이야기하지만 부활도 이야기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아뢰왔던 것들이 지금 응답되고 있지 않다고 또 혹시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그랬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날까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그 강력한 메시지와 체험, 역사심은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낙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 낙담은 확신이야. 맞는 거야. 네가 느끼는 게 맞아. 네가 느낀 그 낙심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마귀는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다음 날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돌무덤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갑니다. 마리아도 혼자 가지 않았고요. 네. 보면은 한 명 한 명 연합하여서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낳은 새끼도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결론은 사랑하고요. 또 섬기면서 또 이렇게 함께 자라나가잖아요. 커가기도 하고 성장해가기도 발달해 가는데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 지금 성금요일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토요일을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활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각자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고난주간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고 성토요일에서
혼자 외로 있는 사람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땡겨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짧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맞아요. 체험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체험할 수는 없어. 신용은 할 수 있어. 금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아요. 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환경 앞에서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없다고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성토요일을 지나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활주의를 볼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가는, 그냥 마리아처럼 투석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툴툴 털고 한 발짝 한 발짝 삶의 여정을 우리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